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2007년의 첫 주와 두 번째 주 오늘은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새해 다짐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드린 거 간단히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 가부화가 걸려서 특별히 11월, 12월에 연말에 일이 밀려서 과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아주 몸살 독감이 심하게 와서 아주 많이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성을 깊이 한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절제 생활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반성을 깊이 한 것입니다. 지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지가 과로해서 병들어서 골골하면 교우님들 보기도 참 난처할 거라고요. 서로 잘 아는 사이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 쉬십시오. 가기도 곤란하게 되고 이제 아마 지리산 내려가서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갈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뭐든지 주어진 기간에 쌩쌩하게 잘 감동하는 것이 이 본분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연초에 다짐을 세게 한 것입니다. 그 다짐을 하다 보니 내 혼자 다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둘의 가족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서로 다짐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절제. 두 번째,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주변을 말끔하게 정돈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고 싶은 일, 눈에 보이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 분별해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해서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미국에 나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기도문 중에 아주 참 중요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읽을수록 참 마음에 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나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분별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용기를 주옵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상하게 사람의 본성인가 나 혼자만 그런가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은 고의로 피하고 안 해야 될 것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의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거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2007년에 다짐하기를 세 가지. 절제, 정돈, 집중. 일을 분별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이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절제, 정돈, 집중. 절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내가 74년, 75년 젊은 날 벌써 30년 전이지요. 그 감옥에 있을 때인데 몸을 다쳤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치범들 심하게 다룰 때지요. 몸이 망가져서 체중이 37kg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어리가 나와요. 그 몸이 아주, 그 감옥에서는 죽어서 나가면 뒷문 출소한다 그럽니다. 친구들이 모두 걱정했습니다. 야, 이거 73번 뒷문 출소하겠어. 걱정들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던 그 유신 때 정치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모자라는 거예요. 방이 모자라니까 우리같이 독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 명씩 더 들여보내는 겁니다. 내 방이 모자라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김용상이에요. 그때 28살입니다. 친구가 들어오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고 내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조사받는 과정에 무리해서 다쳐서 지금 뒷문 출소할까 걱정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한테 맡기십시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이 그럼 의사 위에 있으면 수의사겠네.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응? 요가 수행하는 요기예요. 요기. 전주고등 나오고 대학을 안 가고 10년간 인도까지 가서 히말라야 산까지 찾아다니면서 요가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요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요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서는 관계없고 멀리해야 될 것이 종교 요가입니다. 종교 행위로서 요가하는 것은 우리는 상관이 없지요. 두 번째는 심신을 수행하는 요가입니다. 이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익힐 필요가 있지요. 이 사람은 이제 수행하는 요가의 전문가예요. 그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요기라 그럽니다. 난 그러려니 했는데 밤에 내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때가 아직 추웠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자기 이불을 나한테 덮어준 거예요. 나는 이불을 두 채 덮고 자기는 이불을 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편하게 잘 자는 겁니다. 내가 잠결에 깨웠어요. 야, 이 사람아, 난 이불 두 채 덮어도 추운데 자네 이불을 왜 이렇게 나한테 덮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수행자 아닙니까? 그래. 수행자나 뭐하나 추운 건 추운 거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수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체력이 단련되면 추위와 더위를 어느 정도 이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 도사 수준이네. 내가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첫 강의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거예요, 음식. 음식에는 삼금, 삼식이 있습니다. 식사법이에요, 식사법. 삼금, 삼식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삼금이 뭐냐? 세 가지 금해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거예요, 절제. 세 가지 절제해야 되는 것.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과식이요, 과식. 요가에서는 과식하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 것이며 동업을 하지 말 것이며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응?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응? 과식하는 사람은 그 지능이 동물에 가깝다. 사실은 또 동물은 과식을 안 해요. 사람이 과식을 하죠. 식탐이죠, 식탐. 과식하지 말 것. 첫째입니다,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속식이죠, 속식. 그래서 우리 생리학적으로 식사 시간이 20분이 지나야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 우리 자율신경이 숟가락 놓도록 한다. 20분이 지나야. 한국 사람은 식습관이 급해서 5분 만에 휘딱 먹어 치우니까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밀어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몸에서 조종을 못한다, 이거지. 또 한국 음식이 물이 많고 맵고 짜고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먹으니까 위가 탈나는 거이지요. 전 세계 위장병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 한국입니다. 또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속식하고 맵고 짜고 뭐 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 속식을 그만해요. 세 번째를 뭘 말하냐면 삼금 중에 세 번째입니다. 간식.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 군것질이라 그러지요. 정한 시간에 정한 양을 먹어야 위에 분비가 규칙적으로 나오고 위장도 휴식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이 들어오니까 위장이 항상 대기 상태. 위장이 안식을 하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죠. 삼금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과식. 해당되는 분 없습니까? 예. 두 번째가 뭡니까? 속식이지요. 세 번째는요. 간식을 그만해요. 삼식이 있습니다. 삼식. 세 가지 식사. 이거 반대지요. 첫째가 뭐냐면 서식입니다. 천천히. 자동차 서행할 때 서식.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대화하면서. 그래서 김용상이란 그 일꾼이 나한테 지도를 한 겁니다. 콩보리밥이니까요. 100번씩 씹으십시오. 100번씩. 옆에서 세알려 주는 거예요. 100번씩. 이 처음에 100번 씹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20번 씹으면 입에서 없어져 버려요. 이걸 훈련시키니까 100번 씹고 넘어가도록. 참 사람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되면요. 100번 안 씹으면 또 잘 안 끝나요.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서식이지요. 둘째가 뭐냐면 소식입니다. 소식. 항상 양에 조금 부족한 뜻. 적게 먹는 것.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벌써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소식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기를 가끔 먹되 주로 채식을 주로 하는. 그래서 서식, 소식, 채식. 아주 철저히 지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제가 요가 훈련을 열심히 따라 했는데 그렇게 통증 심하고 하던 사람이 2달 지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2달을 계속 하니까. 나올 때는 지금 아주 건강해졌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자기 훈련, 절제 이런 것이 내가 해이해지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가 신앙 생활이지요. 생활에는 절제가 따르고 자기 통제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막 사는 습관에서 병이 생기고 허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 성공을 하려면 절제해라. 내가 지난번에 책 소개 하나 했지요?
내가 출판사에 1000권을 주문해서 갖다 놨습니다. 나갔을 때 다 한 권씩, 한 가정에 한 권씩. 나는 우리 아들 둘한테 철저히 익히는 거예요. 너 한 권가 반드시 3번씩 읽어라. 사실은 이거 추천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 이 저자가 일본 사람, 200년 전에 활약했던 일본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대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본인 특별 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시작은 운명학자로, 쉽게 말하면 관상쟁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가미사마, 하나님이죠.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 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읽어보건대는 가장 탁월한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는 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 읽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말씀의 기준 위에서 이런 책에 이 사람 경험보다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걸 중심에 두고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7페이지 내 한 구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미즈노 남복구 선생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난 절제하고 했는데 왜 실패하냐 이거예요. 운명적으로 결정돼가 그러냐? 질문이 되지요. 이 선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가미사마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이외다. 큰 사람,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여 결국엔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소인배지요.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공공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시오. 운이라는 것은 그 글자가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는 글자요. 언젠가도 당신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시오. 작은 실패에 마음이 뺏겨 정신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 참 마음에 담아야 될 충고입니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잘 영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 한 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저는 잡기에 능하여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이롱뻥 같은 거 있지요. 바둑두기, 장기두기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골프치기, 이런 여러 가지 말하지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뭐라고 답을 썼냐면은 상만을 본다면 당신은 크게 최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좋다 보니 못하는 게 없구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좋아하면 입신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 잡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다르지만 당신처럼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잡기나 노름 등과 같은 놀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신의 하늘의 복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한 길만을 생각하고 정진하시오. 이건 날 보고 하는 것다 그런 분 없습니까? 이 제주 저 제주 이것저것 다 하고 노름에 빠지고 밤새 화투 치는 분 없습니까? 내 집안 동생이 그래가지고요. 밤새 화투놀이 해서 새벽에 눈이 뻘거해서 내가 뭐라 했어요. 너 경주 김씨 족보에서 빼야겠다. 응? 무슨 사나이가 밤새 화투장을 만지고 있냐? 나는 그런 건 상상을 못해. 읽어야 될 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자기 건강관리도 해야지 무슨 친구들과 밤새 화투놀이를 해서 시간을 보내냐. 이런 사람은 길이 막힌다 이거죠.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궁리를 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시오.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요. 참 좋은 충고지요.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88페이지에 뭐 있느냐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 절제를 못해서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아서 복을 깎아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갸운이 다해 망할 지경이 되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의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폭식과 과식은 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을 삼가 절제하시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이가 얼마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다스리고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그냥 기분 가는 대로 뭐 잡된 시간 보내고 잡담하고 흥청망청하고 음식 좋다고 들이먹어버리고 소화시키느라고 씩씩거리고 또 약값 가서 회수달 사먹고 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어렵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이 된 습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됐다.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22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뭡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의 산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 제자들이 쫓아다녔다.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습관. 내가 심리학을 책을 봤더니요, 뇌 구조에 사람의 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좌뇌, 우뇌가 있는데 2007년에 내가 절제해야지. 삼식을 해야지. 이거는 왼쪽 뇌가 담당하는 겁니다. 의지, 결심하는 거는. 그런데 매일 습관이 되게 실천하는 그거는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걸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왼쪽 뇌에서 금년에는 내가 절제한다, 정돈해야 한다 그래도 작심삼일이에요. 이건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매일 예수님이 습관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듯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려면은 이게 오른쪽 뇌로 습관으로 무의식 속에 이게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 공부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성공시키는 데는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4가지. 그걸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Principle of Concentration. 집중의 원리예요. 집중의 원리.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 그 집중을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아주 영적인 차원에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그릇이 되기를 원하면 이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입니다. 목숨 걸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까 전에 나인홀든 리버의 기도문 말씀드렸지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많은 일 중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제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바쁘기만 바빴는데 이게 열매가 적은 것이 좋은 일이라고 다 하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결정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2007년 1월달 가기 전에 금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좋지 않는 일, 뭐를 버릴 것인가?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 그럼 자기가 해야 되지 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실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원리냐면은 Principle of Repetition. 반복이요, 반복. 그래야 이 왼쪽 뇌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오른쪽 뇌로. 이게 잠재의식 속으로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반복이요. 그래서 참 성경에,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지요. 히브리어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교육한다는 말과 반복한다는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교육한다, 반복한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이다. 교육은 반복.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완전히 이게 자기 체질,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좋은 일을 반복해야 돼. 세 번째가 무슨 원리냐? 프린시플 오브 컨택트 그래. 컨택트. 그 해야 될 일을 자꾸 뜸들이고 쭈뼛거리고 분비마다 끝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자체에 몸을 붙이는 거예요. 컨택트. 접촉이죠. 접촉. 그 일 자체에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하고. 뭐 글을 하나 써도 마음에 작정하다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무조건 연필 들고 종이 펴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프린시플 오브 컨택트, 리얼리티, 본질, 핵심, 그 일의 중심이죠. 리얼리티, 본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에도 비본질적인 일에, 주변의 변두리의 일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잘 믿는 척하다가 세월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진리면 진리, 말씀은 말씀. 그 리얼리티, 영적인 세계의 본질에 우리가 다가가야 돼. 그렇죠? 이걸 가슴에 탁 품고 다른 건 희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손해도 보고 과감하게 이걸 축구 선수들 태클하는 거 있죠? 태클. 탁 치고 나가는 거 있죠. 인생을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해서 2007년 이 해가 멋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 지금부터 다시 읽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읽은 말씀이고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고담 사랑할 것이 세 가지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확실히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첫째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해.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 두 가지가 들어있지요.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사랑하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사랑이죠. 첫 번째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세 번째 자기 사랑. 그래 난 아주 금년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아차산 등산에 하루도 안 빠졌어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중요한 약속도 막 취소해버리고. 내가 내 사랑 좀 해야겠다.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이제 안 빠질라 그래요. 자기 사랑하려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잘 안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극복. 그 투자하고, 인내하고, 이걸 극복해야지. 뭐, 그냥 흐지부지 또 해버리면 또, 세월은 그냥 가버리고, 나태해져 버린다. 이것이 그 다음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선지서들 있지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 전체, 말씀 전체 내용의 간추림이다. 간추림이 세 가지 사랑이다. 첫째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셋째 자기 사랑.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집중해라. 집중.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금년에 뭐 한다? 둘째, 내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지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식, 부모, 가까운 사람. 거기서부터 순서 있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한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음식에 대한 절제, 운동, 뭐 이런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택해서 집중함으로써 이 한 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마음도 몸도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이 작심삼일로 그냥 흘러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 우리 선한 습관에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될 바, 하지 말아야 될 바에 우리 시간과 정력과 삶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제하고 정돈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